자, 오늘은 신앙생활의 큰 원칙, 신앙생활의 대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법이 꼭 있어야 합니다. 법이 여러분 꼭 있어야 인간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통제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여러분 잘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도 경우에 따라서 상충하지 않습니까? 이 법을 지키려면 저 법을 어겨야 하고, 이런 법을 지키려면 저런 법을 또 어겨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라 법의 사각지대, 법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과 조례보다는 법률을 먼저 지켜야 하고, 법률보다는 헌법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법보다는 특별히 제정한 법, 특별법을 먼저 우선시해야 하고, 오래된 법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진 그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법 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법학 강의를 하시나 싶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법이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하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주신 하나님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헌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를 지켜주는 이 헌법을 있게 한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상위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최상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구원 계획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주된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초의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한번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 갱신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온 세상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 언약의 적용 대상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을 돌보시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요셉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후손도 번창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 대원칙이 순종하면 복락, 불순종하면 저주.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고,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폭삭 여러분 무너졌는데, 잔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잔해가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이성 앞에 이 대원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은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그때까지만 해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간이 몰래 스스로 지었던 그 죄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이 아이성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실패와 지금 당면한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과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설명이 가능하고 해석이 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명이 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잘 해석하면 그 고난에 대한 방법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이성에서 36명이나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 이 대원칙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열심히 노력해서 싸워서 쟁취하고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면 얻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투하고 쟁취해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당에 모여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의 기도로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성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락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가나안 땅, 불순종하면 죽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법이 있고
모든 법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하지만 여러분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법,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지키면 여러분 다른 법들은 자동으로 다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 다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법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이것을 잊어먹는 순간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것을 기억해내는 순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대원칙을 고수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락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